창립 35주년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교회를 섬겨온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요. 말이 무섭고 소문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도 정치인도 소문 잘못하면 끝장납니다. 소문 잘못 나면 사업도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요. 그래서 요즘 가게나 기업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소문이고 홍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쓰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도 사용 후기를 잘 올려주면 커피 티켓을 보내겠다, 또 무슨 선물을 보내겠다, 이런 쪽지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동네 식당들도 SNS에 맛있다는 글을 올려주고 댓글 잘 달아주면 서비스를 주겠다고 합니다.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소문이 잘 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죠. 그래서 교회들도 홈페이지 관리에 힘을 쓰고 또 유튜브나 또 지역 봉사 등으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알린 소문보다는 저절로 나는 소문이 진짜 소문이죠. 성경에는 소문이 잘난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 오늘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교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저 터키라고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유럽 사람들이 터키를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가 이렇게 크고 넓고 둥근지를 모르니까 터키를 아시아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시아가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많으니까 이제 저기를 소아시아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좀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 터키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 사도 일행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속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선교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앞길을 막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저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바울 일행이 저 터키 북쪽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저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고 큰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는 그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쓴 편지가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입니다. 무슨 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지금 저 터키라는 글씨가 있는 저쪽 아래 부분이 갈라디아입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첫 번째로 사역을 했던 선교지가 갈라디아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무슨 편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순서에는 상당히 뒤에 배치되어 있지만 일찍 써진 편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도에 데살로니가 보여요? 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그쪽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로마와 유럽
동쪽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저 이탈리아 반도가 있죠. 저희가 로마, 온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약 20만 명이 사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또 발달된 큰 도시마다 당시에도 유대인 사업가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유대인의 해당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예?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누나 또 카산더 장군의 부인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시가 됐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이곳에 사는 유대인 6만 명을 죽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곳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바울을 구출해 줍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일 동안 그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는데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17장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로 이 바울 일행을 굉장히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또 거기서 피해서 그 다음 도시로 갑니다. 그 다음 도시가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악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 바울을 괴롭히고 그 베레아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또다시 피해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지도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핏덩어리 갓 낳은 아이와 같은 이 교회, 이 성도들을 두고 온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자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만나게 되었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지진 않았을까? 그 성도들이 다 흩어지진 않았을까? 너무 걱정하던 중에 참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즈벡에 갔다 왔잖아요. 그 우즈벡에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등록을 받지 못하고 또 없어지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큰 걱정을 하고 다녀왔는데 그들이 여기저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사실 가서 제가 양기울교회 금요기도의 첫 설교에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앞에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그리스 아까 위쪽이었습니다. 그쪽만 아니라 또 저 아래 고린도와 저 아테네 지역까지 그 다 멀리까지 퍼지고 각처 온 사방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믿음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 1장 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기쁜 마음, 어두운 마음? 네? 기쁜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보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봤어요. 11번 이상 기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라는 글도 많은데 또 감사 글이 없을지라도 이 서신 자체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전체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 9절만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모든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의 구체적인 그들이 잘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뭐가 충만했다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옛날에 한문으로 이게 뭐죠? 신망회. 그래서 신망의 교회, 신망의 기도원, 또 고아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매우 강조했는데요. 자,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또 더욱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기록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는 이제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역사는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월크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선행으로, 우리 열심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착합니까? 착합니까? 재진이 착해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자, 여러분 착한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알아요? 네. 공부 잘해도 못 가. 운동 잘해도 못 가.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하는 거,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기적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들이 다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해내고 믿음으로 큰 역사들을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둘째로는 사랑의 수고라고 해서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수고가 뭐예요?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게 수고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을, 고생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표현을 좀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감동이 됐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미치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일반인들은 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참아내고 인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소망을 놓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고난이 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소망을 놓아버리고 절망했기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 생활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35년 왔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을까요?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더니 그랬어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해는 굉장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또 갇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3주 만에 거기서 쫓겨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 다시 말로 하면 말씀 듣는 자세가 좋은 성도들, 마음의 밭이 좋은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믿음이 잘 자라고 좋은 성도들이 됐을까? 가장 확실한 중요한 키워드는 그 이유를 저는 2절에서 발견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발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까 믿음의 역사 있었죠?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들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성경 기록에 보면은 글은 좀 힘있게 잘 썼지만 말이 달변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뭘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느냐? 성도들은 전도자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뻐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우리는 바로 바울 선교사 일행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준 전도자, 목회자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전도한 사람을, 그 신앙을 좀 본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신앙이 굳건하지 않고 전도자가 주일 성수나 신앙생활에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전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제자훈련을 받아도 또 제자훈련 가르치는 사람을 닮아가고,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어느 틈엔가 닮아가게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말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는 누가 저에게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을 본받은 자다 말하면 최고 기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늘 제가 그 기대를 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어요. 여러분, 자, 고난 가운데 이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말씀을, 전도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우상신들, 그리스의 문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루아침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지역이. 로마 이전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 문화는 헬라 문화, 헬라 언어가 다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세계 역사의 두 흐름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예요. 그만큼 막강한 이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헬라 문화는 다신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 신들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제우스 신,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 저거 해서 말이죠. 에로스가 어떻고, 이런 모든 신들의 이름이 다 여기서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요. 그래서 사람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도 신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다니가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보니 심지어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라고 써진 제단도 봤는데 내가 그 신 알려줄게. 너희가 모르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이름도 모르는 신까지 섬기려고 하는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 그 문화에서 되돌아 내려온 이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우상과 잡심들을 정리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참 요즘도 우리 재림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좀 더 살고 싶지요? 그런데 이 초짜 신자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밤에나 낮에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하고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까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5주년인데요. 제가 우리 선교중앙교회를 섬긴 지가 벌써 22년째입니다. 기억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SFC 모임에 우리 작은 아들이 2부 순서를 안 하고 토요일 날인데 2부 순서를 안 하고 와서 내가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이 금방 또 옮길 텐데 무슨 친구를 사귀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즈벡에서 추방당하고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도 이쪽 저쪽으로 끌고 다니니까 얘가 지쳤던가 봐요. 그랬는데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35년에서 22년을 왔으면 제가 우리 교회 역사의 3분의 1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이전에 목사가 자주 바뀌는 교회였다. 평안치 않은 교회였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올 때 주변의 선배와 또 동료들이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교회는 그 동네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약간의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면 이곳에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다시금 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 22년째 또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교회 홍보를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한 홈페이지도 하나 없습니다. 돈 안 드는 다음 카페, 옛날에 그 예일교회, 그때는 예일교회에서 이름이 예일교회 다음 카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교회 밴드로 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비공개 밴드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이제는 교회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생일이니까, 또 오늘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좋은 소문이 퍼진 교회니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교회 자랑하다 보면 교회 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못하고 이렇게 삽니다마는 오늘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상당히 먼 곳에 사는 성도 한 분이 전도되어서 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신 분입니다. 이 교회도 뭐 다른 교회하고 똑같겠지, 뭐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겠지 그랬는데 뭔가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선교사님들이 오고 교회가 크고 부조한 교회도 아닌데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인 것을 알고 또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지금도 멀리 살지만 모든 예배와 또 교회 봉사에 아주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윤향금 우리 부목사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 전도를 하느라고 대조 공원에서 새소식반 전도를 하는데 그 공원에서 전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눈치하고 막 싫어하고 이런 표시를 했는데 선교중앙교회에서 나왔다니까 다들 좋아하고 용납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얼마 근래에 주변에 가장 가까운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보다 더 먼저 이 지역에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신 후로 선교중앙교회가 이곳에 오신 후로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세상에 이 주변이 너무 환해지고 이 지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동하고도 잘 지내고 이 주변 환경이 너무 환해지고 좋아졌다면서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세탁소나 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 교회를 잘 알고 또 우리 교회를 좋게 말하고 나를 봤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설교까지 다 평가하고 하여튼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놀랐어요. 그저께는 우리 교회 낡은 에어컨을 좀 교체할까. 요즘에 인버터로 하면은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개를 고치할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에어컨을 전담하는 분, 저 청두루 에어컨을 하다가 제가 전도를 해서 그분이 지금 교회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 에어컨이 참 많은데 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또 거기서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고 연락까지 왔다. 여기 좀 인버터로 한번 바꾸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17년째 이 에어컨 일을 하는데 인버터나 종속 에어컨이나 뭐 전기세 큰 차이 없습니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돈도 별로 많지 않던데, 돈도 없던데 그런 돈 쓸 거 없고요. 제가 와서 고장난 거나 뭐나 그것만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 재정을 알고 걱정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늘 공사하는 장로님도 가능하면 선교중앙교회는 돈을 적게 받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별로 먹은 것이 다 자랑입니다. 돈 없는 것도 자랑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선교중앙교회 하면 우리 작은 교회지만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들은 아주 저희 교회를 잘 압니다. 제가 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교회와 세상에 보면은 우리 선교 이사장 고진청의 세계선교 이사장님 추천사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목사님의 선교중앙교회는 이름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김영재 목사님의 선교사 사랑과 열매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목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브랜드가 됐다고요. 브랜드가 뭔지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일부러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 선교사들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연구의 대상이다.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지역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대조동 교회 연합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첫 회장을 하라고 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는 총무나 이런 목사님들이 일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던 구제와 대부분의 일을 이제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대조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기 동네 대추마을 잔치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 시티에서 TV도 오고 저보고 인터뷰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어제 우리 교회 성도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지역사회의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함으로 해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할 때 세 가지 자랑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첫째는 무슨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전도자예요. 이 예수님 자랑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도움이 되는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다시피 이제 오래 살아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자랑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선교 중심 목회를 하고 싶고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하고 협력 안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협력 안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고 협력하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소문이 나 있지만, 그런데 교회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라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해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